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거룩한 성수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다 오늘 이 아침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니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인간적인 혈기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개선법을 앞세웠고 십자가의 길보다 안락한 세속의 길을 택하여 살아왔던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과 테러의 비보를 가슴 아프게 마주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온 땅을 둘러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은 이 땅에 화해와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위정자들 위해 인자와 자비를 내리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 국정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눈앞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겸손히 행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로 인해 깊은 탄식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미래를 포기하려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의 외진 곳에서 궁핍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옵시고 주께서 주신 물질을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흘려보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권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영적 어둠을 분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옵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한 하늘 백성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 속에 있는 북녘 동포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사 속히 자유와 복음의 소식이 온 땅을 뒤덮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이 시대에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히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빛의 숲 광림재단을 세우시사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비전이 광림의 모든 권속들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마다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며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모든 특수 선교회를 통해 주님의 지경이 확장되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가 주님의 강한 군사로 일어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세계 곳곳에 뿌려진 9개 나라 12개 선교센터를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잠비아 미션센터가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은혜로운 봉헌을 이루게 하옵시고 재건의 역사를 펼치는 안디옥 개신교회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셔서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벽돌 한 장 올리는 심정으로 원대한 주님의 뜻에 일심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성령의 갑옷을 입히사 맡기신 모든 목회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며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영적인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과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가정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위에 하늘 기쁨과 충만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모든 선교지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방송과 영상을 통해 가정과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자고 그랬는데 좀 기쁘게 만나서 웃으면 참 좋을 터인데 다음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제38회 호렙산 기도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호렙산 기도회 참 귀한 은혜의 기도 시간이고 또 응답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큰 영적인 큰 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또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 큰 믿음의 영적인 줄기인데 제38회 호렙산 기도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어지게 됩니다. 호렙산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호렙산 기도에게 내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시집을 떡가 많이 왔는데 시부모님이 너 기도회 가야 되지 않겠냐? 새벽에 깨운 것이 호렙산 기도회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진 않았답니다. 38년을.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나에게 감각이 오면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체험한 사람은 우와 하는 거예요. 38회 호렙산 기도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시 45분에 본당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번 호렙산 기도회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기대하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호렙산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40일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호렙산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교주일을 정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 넷째 주, 5주일 되는 넷째 주, 넷째 일주일 있는 셋째 주에서 꼭 우리가 선교주일을 짓는데 제 마음속에 이번 선교주일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짓고 잠비아 선교센터도 지어서 다음 주일날 이제 봉헌하러 갑니다. 안디옥 교회도 짓고, 근데 우리 안디옥 교회나 잠비아 선교센터는 우리 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정성껏 헌신하십니다. 귀한 일입니다. 알게 모르게 기도를 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분들이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교회의 어린이상에서부터 작년의 어르신까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잠비아의 선교센터와 안디옥 교회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무너졌던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도 기적인데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교회 성전을 다시 우리 광림교회가 세운다는 것, 이건 세계의 선교의 역사에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억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든 광림교회 교우들이 누가 은혜 받아서 어떤 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안디옥 교회 성전에 벽돌 쌓는 마음을 가지고 한 장씩 벽돌을 쌓아간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헌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을 세워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주일을 지키면서 정성껏 안디옥 교회 재건과 더불어 건축과 더불어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을 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선교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어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읍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을 때에 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14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망연자실했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를 통해서 주변 나라의 방해를 통해서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성벽을 짓는데 140년을 짓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다음 주를 정성껏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함께 우리 안디옥 교회 성전의 벽돌 하나를 우리가 쌓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 헌금에 참여와 선교주의를 지키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0년 1차 세례 입교 예식이 5월 31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들 확인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분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한 미안 21교구의 이지성 장로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순례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되 목회 선교 지원실 한세빈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고의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묵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 내 인생 좀 행복한 인생 됐으면 좋겠고, 내가 속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고, 이로 인하여 나와 관계한 모든 것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행복이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행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나름대로의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행복한 인생, 어떤 인생인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적어도 4가지의 것이 있으면 그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것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삶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을 통하여 성취감을 누리고, 그 성취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피곤하다, 힘이 들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일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좋은 겁니다. 할 일이 없이 무료한 인생, 이처럼 비참한 인생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일어났는지, 오늘 내가 무엇 해야 할 건지, 할 일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불행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는 인생,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받을 줄뿐만 아니라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사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내 아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내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받는 대상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고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네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믿음이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믿을 것이 없어, 더 나아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난 이것을 믿어, 내가 확실히 믿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서 얻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일하는 공동체에서 아닐 겁니다. 내가 모이는 모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얻으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어디서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요?
가정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며 믿음이 있고 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가정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아가 가정에서 관계성을 배우며 사회의 일원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흐를수록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년도 통계인가요? 2024년도 통계를 보니 1인 가족이 36%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36%입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혼자 산다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정 안의 사랑과 서로 신뢰와 더불어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한 이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산업화와 가옥화와 그리고 정보화 그리고 현대화의 사회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사회는 어느덧 머리가 똑똑한 사람, 현실 판단을 잘하는 사람, 똑소리 나는 엘리트, 1등만이 존재하는 사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저 현실 판단을 잘하는 사람, 똑소리 나는 엘리트로 자라나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부 잘하는 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그 교육이 인격의 연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지는 교육, 가정의 화합이나 가정 속에서 신뢰나 가정에서 유대관계나 관계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똑똑한 자로 자라나기 위한 교육의 방법들,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요소는 아닐까요? 열흘 전에 성공적인 경력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미국의 경영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토의하는 후에 성공적인 기업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투자 설비나 분류 5선의 발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설비 투자는 또는 이윤 추구가 먼저가 아니라 고용자들과 더불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투자와 가정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더 오히려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할 때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지며 우리의 사회가 건강할 때 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라의 강건함은, 나라의 건강은 바로 우리 가정의 건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향한 엄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진 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란 말은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기에 문제가 있고 그러하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듯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좋은 나무가 되어 있을 때에 좋은 열매가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실한 가정 공동체가 될 터인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어떤 걸까요? 돈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요소가 될까요? 아닐 겁니다. 행복한 가정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가정이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눠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께 깊게 뿌리내는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수나무일 경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시장 한타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고자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 잎만 무성했습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있는 척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아는 척합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을 때 비로소 좋은 나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열매 없는 나무, 아무리 그 나무가 품종이 좋다 할지라도 좋은 나무는 결코 아닙니다. 일본어 대학 교수가 포도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한 포도밭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자 포도원 주인이 대답하기를 좋은 포도냐 아니냐는 기후와 토질이 80%를 좌우합니다. 기후가 좋고 햇빛이 좋고 토질이 또한 좋아야 좋은 포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하지요. 좋은 토양과 좋은 기후에서 자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과 더불어 우리 가정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내린 가정이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예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해 고민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어 우리의 가정에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옳게 결정하여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이 들어 무기력해서 우리의 생명의 손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가 주시는 생명력의 역사가 넘쳐나는 가정, 그러게 이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없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낮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존중히 여기며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다, 존중하다는 영어의 단어는 리스펙트 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의 리스펙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라틴어의 리스펙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리스페이스라고 해서 다시 본다, 다시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잡혀온 간우마다 잡혀온 예수님 앞에 잡혀온 그 여인, 그 여인이 저 땅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손수 몸을 굳혀서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힌 것처럼 그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존귀 여기는 거예요.
이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나이가 적은 아이는 아이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고유성을 인정하며 그들의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정에 계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며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부모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소중함과 저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헤아릴 뿐만 아니라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요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혼이 너무 많아서 통계를 내지 않죠. 이제는 통계를 포기한 거예요. 워낙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혼 사유에 이혼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여예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혼 사유예요. 돈이요, 재물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는 자녀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귀한 자녀로 생각하며 내가 배 아파서 내 자녀에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귀한 생명체라 그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삶의 모습을 바라본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가정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인생 연습도 없잖아요. 작년에 연습했기에 올해 새로 사실 겁니까? 작년 절대 우리 오지 않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 예수께 깊게 뿌리내는 가정은 저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히 여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란 단어가 영어의 성경에 보면 joy, pleasure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joy와 pleasure를 합쳐서 즐거움이란 단어가 무려 150번이 나옵니다. 형용사까지 합하면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여러분, 주의 주신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부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예수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화평함의 역사와 존중이 여기는 역사.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 좋은 나무는 예수께 우리의 가정에 깊게 뿌리내린 가정 될 때에 그가 좋은 나무요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시니 우리 가정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17세기에 에드워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로마의 흥왕과 멸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이 기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연구하고 연구해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라, 정치 부패와 권력의 투쟁이라, 경제적 혜택과 과도한 세금이라, 군대의 약화와 용병의 의존이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가정의 파괴라. 가정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가정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 가정에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성적인 방종과 결혼과 출산의 깊이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정이 파괴될 때, 이런 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 때 로마는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상식적인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반대해요? 여러분, 동성애가 무슨 뭐 생산적인 겁니까? 쾌락에 향락에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왜 교회가 반대해서 궁극적으로 동성애가 갖는 것이 뭐예요? 가정의 파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인 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거기에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 여러분, 동성애가 그걸 얘기할까요? 저 서구 사회는 이질 집단이 모여 사고 이놈도 모여 사고 저놈도 모여 사니까 이렇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래요. 가정의 파괴를 가져온 궁극적으로 가정의 파괴 아닙니까? 예수께 귀 있게 뿌리내는 가정,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이 여기는 것. 여러분, 그 물질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험이 그걸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이 될 때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존중이 여깁니다. 하나 인격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듬어주고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거기에 귀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풍성하고도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가정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가정.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없어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고 물으면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히 대답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선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는 것 같지만 뭐라고 명확하게 대답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뜻, 거룩한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저 빛과 어둠을 놓으시고 하늘과 땅을 놓으시고 각종 나무와 열매를 맺으신 나무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창조의 사건을 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끝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근이 히브리어로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 가치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feel을 so good 하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좋은 건 다 좋다고 얘기해요. 그게 선한 게 아니라니까요. 느낌이 좋은 게 선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어떻게 판단해요?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옳고 그름이 판별되어 좋고 그름이 선하고 악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거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 주십시오 무엇 주십시오 무엇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기도보다 우리에게 구하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바른 길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할 때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열매, 이웃과 이웃 속에 내 속에 맺어지는 열매.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현상학적인 거예요? 내면의 것이에요. 내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 사람은 매일매일 후패해 가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언젠가 얘기했죠. 아무리 머리빗을 비춰도 이게 머리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빠져서. 아무리 주름을 피려고 해도 주름 안 피어지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삶, 그러기에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 속에 오시오, 내 속에 자정하시오,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 따라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의 가치나 우리의 신념이나, 여러분, 제한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 젊었을 때에 신념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신념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느슨해지거나 흐릿흐릿해졌지 않습니까? 옛날만 해도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내가 이런 신념,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신념 가지고 정했고 살아왔는데 지금 살아온 결과 어떠십니까? 어느덧 그 신념이 사라지고 사회와 타협하고 대충대충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되지 않았나요? 정녕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거기에 구원의 감격과 성령이 우리 인도자 되시고 자유케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구원의 고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깊게 뿌리 내린 가정,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 여기에 풍성하고도 풍요로운 가정의 삶이 있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뭘까요?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우리 가정 속에 그의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의 풍요로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기쁨의 찬송이요, 감격의 찬송이요,
저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내 백성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 찬송이 내게 부딪혀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이 있어지게 됩니다. 찬송이 내게 찬송의 고백이 되고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올 때에 하나님 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된 살고 사는가 느껴져요. 그럼 우리 삶 속에 뭐가 생겨요?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뭐가 돼요? 우리 안에 뭐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그 찬송이 내 심령에 부딪혀올 때에 내 안에 사명의 의식이 생기는데 그 사명의 의식이 생기면 뭐예요?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인과 말씀이 있는 장소에 뭐가 있어요? 겸손함의 역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가정을 돌아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그냥 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 뭐 감사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열정이 넘쳐나는 가정이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유행가를 잘 모릅니다만 또로또라는 것도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 들었던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옛날 유행가 가사가 가끔 머릿속에 돌아요. 그걸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길은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저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그런 유행가 가사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생명력이 있던가요? 아, 새롭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내가 힘있게 일어나서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드나요? 한층 센치멘탈해서 무기력하고 주저한 인생을 만들었지. 거기 안에 뭐 후회감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은 그거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겁니다. 저 찬송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힘 있는 삶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집에 앉아서 유행가 가사 틀지 마요. 얼마 전에 영국에 갔더니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게 영국 학생인 것 같아요. 쫓아오더니 You know 그래서 뭘 알아? 그랬더니 BTS 아냐고요. 안다 그랬어요. 왜요? K-팝이고 K-문화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BTS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외국에 보면 그 노래 듣고 열광을 해요. 난리법석이에요. 그런데 여운이 어떤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찬송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여운이 어때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입에 흥얼흥얼거리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잖아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저 바울과 실라가 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부른 찬송이 어떤 거예요? 옥고가 채워졌어요. 묶였어요. 매를 얼마나 많았는지 신음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저 옥중에서 불렀던 찬송 왜 불렀을까요?
그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저 순교자에 반열되어 저 하나님 나라가 순교자에게 진영에 설 터인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내가 여기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일어나심이기에 내가 이 일에서 나가든 아니라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실 터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 적어나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이 깊게 뿌리 내린 가정이요,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더불어 풍요로움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살아가자고요. 찬송하며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 찬송의 고백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풍성한 가정이요,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 우리 삶에 주의 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아버지 좋은 가정으로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주시는 풍요로움의 삶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대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는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는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해지는 데 쓰임받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숫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백성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 북녘에 우리 나라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되 저 어둠의 땅이 빛의 땅 되게 하시며 묶였던 것이 노임의 땅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고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없는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아버지 기근과 죄를 인하여 고생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먹을 것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샬롬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들의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를 아버지 굳건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사 풍성함을 넘어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강필남님, 김숙자 권사님 인도하신 표명진님, 정수민 집사님 인도하신 심성민님, 지영희 권사님 인도하신 유진서님, 박준호 성도님 인도하신 이만주님, 최주화 집사님 인도하신 이숙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앞에 앉으셨군요. 다. 예, 3층에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승희 권사님 인도하신 박현선님, 예, 감사합니다. (3층에도) 귀한 걸음에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의 백성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주의 인도한 바다 이 땅에 살면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따라가 주세요. 삼청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시고요.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회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덥죠? 오늘 더운 날 아닙니까? 덥죠. 더운 날이 가까이 오고 비 소식이 가까이 오면 뭐가 가까이 왔다? 예, 할렐루야. 호렙산 할 때가 가까이 왔다. 호렙산 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더위가 오고 비가 예기치 않게 쏟아지고, 이게 호렙산 때 우리가 겪는 일상의 일들입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점점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교주일 지키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 되어 저 안디옥 성전에 벽돌 쌓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선교주일 드리는, 선교헌금 드리는 성숙한 우리 광림교회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 얘기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은 다 좋은 점이지만 특별히 성가대의 음악이 훌륭해요. 여러분 그렇죠? 참 훌륭한 음악들을 제가 광림교회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해요. 제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 귀한 음악을 성가곡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가대에 감사하고, 오늘 헌금성도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됐는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름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이 마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듯이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